이 요셉의 얘기가 얼마나 재미있고 또 얼마나 가슴에 와닿고 내가 요셉 같고 또 내가 야곱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콕콕 찌르는지 또 궁금한지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막 미리 보시는 분도 계시고 개인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이 시대를 향한 영적 메시지가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만 2년 만에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꿈을 두 번 겹쳐서 꾸게 되죠. 그리고 애굽의 모든 현자들이 점술가들이 그 꿈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해석은 했겠죠. 그러나 명쾌하게 이 바로의 이 탁월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시원시원한 답변이 아닌 뭔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의 꿈은 알 듯 쉬운 듯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죠. 아예 모르면 포기하겠는데 풀릴 듯 안 풀립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문제이죠. 어떨 때는 쉽게 되고 또 어떨 때는 안 되고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네 가지 방법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 고민하고 끙끙 앓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정보를 찾고 자료를 찾고 분석을 하고 막 열심히 연구를 해요. 그러다가 안 되면 내 밖에 있는 도움, 전문가를 찾아가고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도와주죠. 그러나 속 시원하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신께 나아가죠. 믿음 있는 분들은 기도를 하고 믿음이 없는 분들은 우상을 찾아가서 점을 치든지 많은 점술가들을 불러서 답변을 들어도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술 맡은 신하가 요셉을 기억해 냅니다. 그래서 바로 석방이 돼서 이제 애굽 바로 앞에 불려 나오고 요셉의 그 대답,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을 통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그 멋진 꿈풀이 해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꿈풀이 해몽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꿈을 해석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이 중요한 꿈이기 때문에 이 꿈을 잘 해석해서 애굽의 역사가 바뀝니다. 애굽이 망하지 않도록 한 나라를 건지는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꿈입니다. 바로를 향한 계획이죠. 바로의 나라 애굽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이 꿈은 요셉이 세워지는, 요셉이 드디어 세계적인 무대 앞에 우뚝 서는, 그리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데뷔 무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의 세워짐을 통해서 이제 족장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 민족, 국가, 나라의 형태를 갖추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이 형성될 수 있는 그 베이스, 기초를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꿈풀이가 아니라 이 요셉의 해석이 예언이 되고 선포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한 번에 여러 가지를 그냥 잡아내세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푸시면 이 한 번에 이게 쫙쫙 풀립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해석과 해결과 응답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요셉이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인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지난주에 했는데 한 번 더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의 주어는 바뀌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내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한 번 더 강조해요. 지난주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 앞에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이 뜻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못 푸는 그 인생의 굉장히 깊은 고민, 이 나라가 풀 수 없는 이 난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안에도 하나님이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답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풀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꿈을 계시하셨다는 것은 당신이 이방 나라 왕이지만, 당신이 이방인이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당신이 세운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가 있다. 당신에게는 당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임재와 방향이 있다. 비록 믿지 않을지라도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죠. 세 번째 의미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끝내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시건하는, 필요 없는 말을 하는 분이 아닌, 장난치거나 쓸데없는 말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말했다면 그분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라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셉의 꿈풀이가 시작됩니다. 26절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시리를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회된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것이 요셉의 해석한 꿈 해몽입니다. 이 요셉이 이 이야기를 바로로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이런 꿈을 꿨다라고 앞에 얘기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풀어냅니다. 이거는 바로 풀어낼 만한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애굽의 모든 지식인들이, 연구자들이, 학자들이, 점술가들이, 그리고 그들의 왕인 애굽 바로 왕도 풀지 못했던 난제 중에 최난제. 우리는 알아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쉽죠.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항상 그렇죠. 모르면 어렵고 알면 쉬워요. 근데 그 아는 것이 이 요셉이 처음부터 알았나? 요셉이 처음부터 꿈을 잘 해석했나? 그렇지 않았죠. 요셉도 어렸을 때 자기가 꾼 꿈을 자기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천재가 아니고 그가 믿음으로 완성해온 어떤 믿음의 영적 자원이죠.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부단한 연습과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야망을 꺾는 부단한 자기 부인의 결과인 겁니다. 듣자마자 어려운 문제를 바로 풀어내요. 이건 달인의 경지입니다. 이건 전문가의 솜씨예요. 어떤 전문가인가? 영적 전문가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이 풀 수 없는 수수께끼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내는 영적 달인의 모습입니다. 그가 연단하고 훈련받아서 성장해온 믿음의 자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침없이 풀어냅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애굽 왕 바로는요, 누구든지 기죽게 하는 사람이에요. 감히 누가 그 앞에서 고개를 들고 설 수 있겠습니까? 권세자들은 권세가 주는 위험이 있어요. 그 위험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다 눌립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 자신 있는 것도 그 앞에 가면 자신이 없게 되는 굉장히 이 대가 센 사람이죠. 굉장히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처음 만났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만난 거예요. 얼마나 주눅들 수 있습니까? 요셉은 당당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대답을 아주 술술술 풀어내는 전문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누구도 풀 수 없는 난제. 여러분 지금 요셉이요, 세계 최정상의 무대에 서 있는 거예요. 애굽은 당대 최고 선진 국가입니다.
최고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문명을 창출한 문명의 발상지 국가입니다. 거기에 최고 왕 앞에 그 모든 문화, 권력, 그 힘에 지식의 총화 있는 그 왕궁의 석각들이 또 왕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세계 최정상의 무대에서 거침없이 실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구 이 골게타들, 이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선수들의 이 골잡이들은 제가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인 거야. 첫 번째는 기회가 오면요 절대 안 놓치더라고요. 하여튼 자그마한 기회가 와도 반드시 골로 만들어요. 기가 막힙니다.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기회가 없어도 기회를 만들어요. 어떻게든 그 많은 수비수를 뚫고 그 많은 태클을 뚫고 기회를 만들어서 그걸 잡아내.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박수가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수많은 투수들이 얼마나 많은 변화구를 던져댐에도 이 명품 타자들은 3할 때 4할 때 딱딱 장타를 때려냅니다. 그 모습은 박수가 나오죠. 정말 세련된 전문적인 피겨스케이트들은요, 이렇게 궤적을 지나가면 이렇게 선이 여운이 남는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자리가 남아요.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습니다. 아주 훌륭한 가수들은 마이크만 잡으면 언제 어디서든 듣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정말 감동을 주는 노래 실력을 갖고 있죠. 그런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전문가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솜씨를 뽐내는 거기에 많은 관중들은 박수와 갈채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아름다워요. 그 모습은 왜 아름다울까요?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그 어려운 것을 쉽게 하는 그 모습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하기까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내기까지, 자연스럽게 하기까지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의 실패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쉽게 하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지만 결코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것은 오랜 눈물과 오랜 좌절을 뒤은 역경을 극복했던 땀과 눈물의 산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왕 앞에 거침없이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 모습은 너무 당당해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전혀 기죽지 않아요. 오히려 바로가 숙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로가 간절하고 요셉은 당당해요.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쉽게 된 게 아니죠. 요셉이 그동안 10몇 년간을 거친 광야에서 오해를 받으면서 꿈이 짓이겨지면서 모함을 받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 쌓아왔던 믿음의 준비된 자리예요. 준비된 리더.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적 리더. 우리의 전문성은 영성이에요. 세상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푸는 영적 리더.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영적 리더의 당당함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된 영적 전문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전문가가 나오셔야 돼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말씀 전문가가 나오셔야 돼요. 상처 전문가가 나와야 돼요. 상처를 주는 전문가가 아니고 상처분들이 그분만 만나면 위로를 받는, 불안했던 분이 그분만 만나면 평안인, 불면증 약을 먹고 정신질환 약을 먹어도 이게 안정이 안 돼요. 근데 어떤 권사님을 만나면 그분이 잠을 자게 되고 불안증이 사라지는 그런 전문가. 그건 영적인 전문가예요. 자녀들 전문가, 교육 전문가. 청소년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만나면 막 꿈이 자라나는, 소망이 생기는, 상처가 씻어지는 그런 영적 전문가. 준비된 영적 전문가. 그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그 모습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 왕이여 그 두 가지 꿈은 하나입니다. 자신감이 넘쳐요. 너무 당당해요. 마치 그 꿈을 자기가 준 것처럼 자기가 본 것처럼 너무 당당하게 해석을 합니다. 7소와 좋은 7 이상은 7년을 의미합니다. 파리하고 흉한 소와 마른 인삭도 7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왜 바로에게 당신이 애굽의 탑 리더인데 당신의 리더에게 보여준 이유는 이것입니다. 7년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7년에 어마어마한 환난과 흉년의 기간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 일이 애굽 전체에 일어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리더인 당신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7년은 풍년이요 7년 파리한 소는 흉년입니다. 라고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요. 자신 있게. 바로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바로가 들었을 때 이거다. 우리 안에 진리를 사모하는 우리 안에 선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만나면 알아요. 사실 이거구나. 깨닫는 마음이 있어요. 아주 멋지게 풀어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의 내용을 이제 잘 푸른 다음에 끝나지 않고 이번엔 전체 맥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 그 내용을 해석한 다음에는 이 전체 맥락, 앞뒤 맥락, 왜 꿈을 하나님이 2번 연거푸 했는지 전체 그림을 보여줍니다.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 요셉은 표면적으로 바로에게 왜 하나님이 꿈을 2번 꾸게 하셨는지에 대한 2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속히 행하기 위해서 2번 꾸게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결정하셨음을 2번 강조했다는 거죠. 반복은 강조해요. 반복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것이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그 말은 당신이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이 일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당신의 범위를 벗어난 신이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풍년의 결정과 흉년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막겠어요? 그렇죠? 선택은 이거예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다른 대안은 없어요. 순종하면 살고, 따라가면 살고,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하나님은 결정하셨고, 우리는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반응만 남은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뭘 결정했냐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결정하셨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7년의 풍년, 복을 주기로 결정했으면 이것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못 막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못 막아요. 흘러넘칩니다. 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방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관계적인, 만남의, 재정의, 여러 상황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 하나님이 복 주시면요, 못 막아요. 하나님이 부흥을 시키시면요, 거침없어요. 이게 불길이요, 타고 올라가요. 나라의 제도도 못 막습니다. 그런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많이 봤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흉년을 주시면 이것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했다면 이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속히 시행하십니다. 이 일은 급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서둘러서 진행될 겁니다. 라고 시기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 두 메시지 안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숨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에게 전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속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라 이거죠. 이 말은 뭐냐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꿈을 주신 겁니다. 당신이 왕이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준비하세요. 빨리 준비하세요. 이 일이 곧 닥쳐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메시지가 들어가게 될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준비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말한 것은 아직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메시지를 요셉이 전해요. 이 꿈에 대한 대책이죠. 굉장히 구체적인 대책을 요셉이 세 가지를 내놓습니다. 33절로 36절입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에 있는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에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곡물을 이 땅에서 저장하여 그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게 요셉의 탁월함이, 요셉의 꿈을 해석하고 전체 맥락을 전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맥락부터 벌써 애굽의 왕 바로가 요구하지 않은 걸 이게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너스가 많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비책을 내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요셉의 탁월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해결의 방법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요셉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작년에 잠언서를 하면서 지혜가 뭔가 제가 몇 번이고 반복했어요. 지혜는 제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 지혜는 상황 파악 능력이에요. 상황에 들어갈 때 상황이 파악되는, 누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어떤 안 좋은 게 있고, 이게 그 상황에 들어가면서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스캔이 다 되는 거예요. 올 스캔이. 그래서 빨리 깨닫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이 되는 거죠.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은 거기 가도 이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들은 벌써 파악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의 범위에 따라 그 파악의 범위가 지혜가 많을수록 넓게 봐요. 넓게 보입니다. 굉장히 안 보이는 함수관계, 상관관계까지 다 봅니다. 또 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요, 깊게 봐요. 깊게.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깊은 심리적인 부분까지 다 봐요. 그리고 그 현장을 보면서 미래를 봐요. 멀리 봐요. 그게 지혜. 여러분, 이거는요,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감각이에요. 감각. 현장 감각. 현장에서 얼마나 경험을 했고 현장에서 얼마나 능숙하게 그 길을 경험했고 그 위에 어떤 통찰력이죠. 알 수 없는 위로부터 오는. 그게 어디서 오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도 그걸 몰라요. 그러나 그 지혜가 올 때 이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감 아니에요. 감. 회사나 기업체나 최종 결정은 결국 감으로 하는 거예요. 탑 리더가 모든 자료와 정보를 종합해서 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죠. 그걸 얼마만큼 지혜롭게 하느냐, 그게 지혜예요. 두 번째는 문제를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석은 웬만큼 해요. 상황 파악은 한다고요. 대충 보면 이제 알죠. 분석하면 알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해석이 돼요. 그러나 문제는 이거를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고꾸라져요. 거기서 포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공부 잘 해야 되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죠. 신앙이 좋아져야 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승리하고 원수와 죄로부터 우리는 이겨야 돼요. 그걸 누가 몰라요. 말은 잘하죠. 그런데 내 현실 속에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공부가 잘 안 돼요. 미운데 미운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요. 화해를 해야 되는 거 아는데 화해할 말이 안 떨어져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그거를 실제 풀어내는 능력이 지혜예요.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고 화해를 하게 되는 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 회사의 문제가 실제 풀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간의 문제가 실제 풀어져야 되는 거죠. 현장에 그 자리에 당장 필요한 도움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과 영적 전문성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 해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서 말할 때 이게 풀리는 거죠. 요셉이요, 담대하게 감히 그 전문가들 앞에 놓고 해결책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해도 이걸 말하는 게 담대한 거죠, 사실. 말하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책임질 말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근데 답이요, 명쾌합니다. 세 가지 대안. 첫 번째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33절.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애굽 왕 바로시여, 이 문제의 해답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세우세요.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지난주에 하여튼 소름이 끼쳤어요. 2016년 모강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사람 세우는 거죠.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움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교회의 표어인데 요셉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의 첫 단계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 사람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푸는 첫 단계도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지혜롭고 명철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십시오. 두 번째, 조직을 갖추라는 거예요.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7배 풍년을 관리해라. 감독관도 사람이죠. 사람을 세우는데 이 유기적인 이 시스템, 그렇죠? 네, 그 사람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풍년을 관리할 수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 조직을 잘 세우라 라는 거예요. 저희 목양교회가 해야 하는 일과 똑같아요. 제가 아주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 아니라 사실 다 필요하죠. 대한민국에도 사람이 잘 세워져야 되고 건강한 조직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초예요.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에요. 세 번째 대안은 이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세워서 어떻게 하느냐? 7년의 풍년을 잘 관리해서 7년의 환란을 대비하십시오. 이거죠. 확대 해석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당신 안에 있는 이미 주신 그 자원을 가지고 앞으로의 환란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을 가지고 앞으로 올 어려움과 역경을 잘 대비하십시오. 이미 자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모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 파리한 소의 그 흉년이 모든 것을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자원을 미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원을 극대화 활용하고 잘 관리해서 어려움이 올 때, 상처가 우리를 휘두를 때, 죄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할 때 잘 대비해서 사용하십시오.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라라는 겁니다. 이건 이런 메시지도 되겠죠. 갖고 있는 것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말도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를 위하여 잘 비축해 두십시오. 지금 좋다고 남발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어려운 때에 시련과 고난이 올 때를 위하여 잘 대비해 놓으십시오. 이거를요 술술술 풀어내요. 즉석에서. 얼마나 명쾌한지. 그러니까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세상이 풀지도 못했는데 해석해놓고 답까지 주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리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리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를 풀어내는 리더. 이 지혜 때문에 요셉이 애굽을 살리죠.
저는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 나가는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풀 수 없는 이 어려운 난제들 앞에 하나님의 멋진 통찰력을 가지고 풀어내고 도움을 주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가, 이런 멋진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그 어려운 현장에 우리가 나가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그 하나님의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건강한 우리 공동체 조직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고 주신 그 자원을 가지고 장점을 가지고 역경과 환난과 시련을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대비책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